월간지 그 아틀랜틱이라는 월간지 6월호에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을 7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과 또 야심에 찬 젊은이들이 모여 다니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 똑똑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공고한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은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지성이나 또 직업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힘든 일이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도 관계가 불편하고 좋지 아니하면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의 결과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과 과정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사랑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확장하며 하나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런 기관으로 교회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창설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히 돈이 많고 위치가 높아도 가정에 돌아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비록 실패하고 좀 어렵고 병들고 안 되어도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하면 그는 참으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현실이요 체험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앞의 가정들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건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이 땅에 나가게 되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회를 아주 비판하고 또 왜곡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행복의 통로이고 행복의 근간이요 행복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첫째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옛날 성경 번역은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인데 오늘 번역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모든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걸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 어떤 결과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특별한 거 없겠죠. 그러나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선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것은 노력한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건강도 노력하면 지킬 수 있고 성공, 특별히 박사학위는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언젠가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승리와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그런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고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행복자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3대쯤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손주 때까지 대대로 이어지고 특히 한 교회를 열심히 섬겨나가는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계대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나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아 산 우리들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데 한 교회를 대를 이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믿음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장애물도 정말 우리 속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만 확실하다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다는 믿기 어려운 그런 기고를 접하고 한 인간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가슴 아픔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 깊이 해보았습니다. 그는 그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앞으로 받을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주위의 고통은 1000배, 10,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와 그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과 우리 온 국민들의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살은 최고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살이야말로 가장 이기주의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주를 모시고 본어게 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끊는 것은 가장 큰 범죄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행복은 뭐 높은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대통령이 된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CEO 기업가가 되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여기에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특권이 우리 속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수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자로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뭘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 종교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한 만큼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거 바로 드리지.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전화가 척지가 안 온다 그래 아무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 힘들어도 열심히 여러분 직장 나가시다가
직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 말이죠.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직장 주셔서 일할 수 있다는 거 큰 복이에요. 일한 만큼 받는 거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 많이 하지만 한재가 오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병충해 들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죽도록 일어나는데 소출이 없는. 여러 일한 만큼 받으시면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아틀에 처음 가고 왔는데 제 동기 동창 목사님이 거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82년부터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 27년 목회하고 있으니까 오래됐네요. 늘 통화가 있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뉴저지만큼 하겠는가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로맨틱한 도시예요. 커피 향이 그냥 시애틀 전체를 뒤덮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1912년 커피점을 처음 열은 다운타운에 커피점 앞을 지나가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 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요즘은 기후가 변화해서 비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비가 와도 건조하대요. 한 70도 정도의 일기에 하늘을 높고 꼭 초가을 같아. 가을에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데 만년설이 눈을 확 이고 있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로맨틱한 그런 낭만의 도시가 시애틀로 그렇게 생각해요.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지 못했는데 많은 시인이 있고 문학가가 있고 예술가가 있다는 말이 체험될 정도로 정말 시애틀은 아름다운 한국 도시다.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뭐 주로 하는 한국인들이 12만 명 된다는 한국 사람이. 뉴저지 한인 인구가 비슷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와요. 지가도 싸고 세금도 싸고 그러니까. 주 텍스가 없고 뭐 세일즈 텍스는 좀 많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찌됐든 여유가 있어요. 어디 제가 좀 그런 소리 가서 이렇게 해보면 미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꿈도 없이 결혼하냐 처음 제가 미국 왔을 때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하는 것도 짧고요. 여유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삽니다. 뉴욕,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제일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뉴욕처럼 이렇게 바쁘고 텍스 많고 물가 비싼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참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아무리 시애틀이 좋고 어쩌고 그래도 제가 뉴저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참 좋은 데 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침에 직장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쉬는 거 이것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에 직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한다는 거.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 주는 축복은 아름다운 가정의 화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의 행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간에 아름다운 행복의 기름이 흐르는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남남이 만나 주 안에 부부를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참 많죠. 넘어가야 될 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최씨라는 중년의 남자가 쓴 글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씨라는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청소년기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성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남자한테 누가 시집 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도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모 여성이 그를 찾아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어릴 때 불에 화상을 입어 온 얼굴이 상처와 그리고 주름과
아주 흉측한 얼굴을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두 사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날 최 씨가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지금 현대의학으로 당신 눈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보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분이 듣게 됐습니다. 참 흥분이 됐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 내 아내도 보고 내 아이들도 보고 사물도 보고 얼마나 좋을까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내 아내를 먼저 보겠지. 근데 우리 아내는 얼굴이 일그러졌지 않은가. 내가 만약 그 아내 얼굴을 보고 아내가 실망하고 또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고 괴로워할 아내를 생각할 때 눈을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의사를 찾아가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수술하면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눈을 뜨면 제 아내를 볼 텐데 아내 흉측한 얼굴을 보고 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그 얼굴을 그리고 그 마음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나는 보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이러한 귀한 남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했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남편은 이 아내에게 산삼을 구해주면 아내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고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삼을 한 뿌리 소삼을 구했습니다. 병들은 아내에게 가서 그 인삼을 내주면서 여보 이건 산삼이야. 의사가 말한 이거 먹으면 당신 나는데 먹어봐. 아내는 남편의 정성을 생각하여 인삼을 실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꼭꼭 씹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는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여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미안해. 얼마 전에 당신 준 거 산삼 아니고 인삼이야. 아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내가 먹은 것은 인삼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먹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간에 현대의 모든 가정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있다면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만나 뜨거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1년, 2년, 30년 평생을 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모든 가정들 부부간에 아무쪼록 오늘 지금 예화로 드린 이러한 그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민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떤 내 꿈, 공부를 못했던 아니면 어떤 직업을 선망했는데 못했다든 이런 거를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싫어하는데 막 호소합니다. 막 하라고, 막 야단을 하고. 안 됩니다.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선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기르시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이 상처가 많은 분이 많은데요. 대부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친구, 학교, 뭐 사회가 만들었다. 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1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은 우리 인격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은 거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안 되리라, 어머니처럼 안 하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90% 이상은 아버지, 어머니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 왜? 많은 시간을 아버지 밑에 있었고 어머니 밑에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중국 속담에
삐뚤어진 둥지에서는 올바른 알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되면 아이만 야단을 막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고 나의 문제, 나의 부족이요, 내 믿음과 신앙과 인격의 부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인격의 결손이 그에게 전가된 것뿐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야,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넌 뭐하냐? 이런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상처를 줍니다. 너 형을 좀 하는 거라. 너 누이를 받아. 너 사촌들을 받아. 이렇게. 어떤 거,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이런 거.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네 잘하는 게 뭐가 되냐? 어떤 경우는 또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너 엄마를 닮으면 네 아버지가 그렇다면 뭐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뭐 어떻다면 온갖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무지무지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떤 학자의 글에 보면 놀림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자라면 커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늘 그냥 안 된다, 못한다,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중육이 들어가지고 용기와 희망과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뒷자리에 있고 사회와 시대와 교회와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안 받아주는 삐딱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찍어야 돼요. 건전한 인격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 과제를 내고 싶은데요. 간단한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보시죠. 자녀가 다 컸으면 손주다고 됐잖아요. 눈을 똑바로 딱 마주보면서 손을 딱 쥐고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우리 집에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가 내 아들, 내 딸이 된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그럼 길게기도 하지 말고 한 10초, 20초 간단하게 간절히 한번 기도했어요. 그게 나와봤어요. 그 아이는요, 어디 가든지 자신만합니다. 어디 가든지 행복을 느낍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 어디 가든지 용기 있게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데 잘 이렇게 하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꼭 여러분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락커펠레는 그의 어머니 요원을 언제나 호주머니에 써서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10가지 요원을 했는 첫째는 하나님을 친 아버지로 섬기라. 한번 아멘 해봐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봉교해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로 채워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락커펠레는 언제나 어머니의 교훈을,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생을 살았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여기 그런 가운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들어보면 수천 군데 교회 오르간을 봉헌했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세계 선교에 크게 가장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여기 이전대 본사님, 박보수 목사님 다 잘 아는 송영성 목사님. 저희 교회 웨스트빌드 있을 때 옛날에 오셔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걸 제가 15, 16년 전 설교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28편으로 저희가 설교했습니다. 주보고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일날 그분이 70으로 은퇴하게 됐습니다. 올 말 6월 초가 70세 만, 그래서 딱 70 맞춰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후임이, 그 아들이 후임으로 이제 LA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송목사님은 서울에서 문산에서 목회를 하셨고, 미국으로 1980년인가 70몇 년인가 80년대 아마 오셨을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기 포코노 가는 그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아마 제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모님이 저보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그 목사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김 목사님
제가 뉴저지 목회할 때 쌀이 떨어져가지고 자식들은 많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고 이렇게 했어. 토요일마다 프리마켓에 가서 두 내외가 옷가지를 들고 행여나 교인들이 볼까봐 숨어서 팔면서 그러면서 쌀을 사 먹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얘기죠. 자식들은 너무나 많고 5남 1년가 그런데 정확히 숫자는 하도 많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많고 너무나 어렵고 모함을 받아서 온갖 루머와 한국일보 신문의 대망자처럼 목사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나쁜 목사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해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치 않은 일을 해본 일이 없는 정보의 길을 걸어온 목사님이신데 너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가 샬롯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장로님 만나서 목회를 잘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좋은 사택도 교회에서 해줘서 잘 이렇게 해서 사시고 이제 영광의 은퇴를 하게 됐다고 청첩장 오시고 총회도 만났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하고 같은 커뮤니티에 우리 고시부 일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맏아들인데 목사로서 아버지 어머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밑에 동생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행복해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나탄에 큰 로펌에 아들 하나 변호사가 있고 한국에 하나는 영화 감독이 있고 며느리는 KBS 아나운서로 또 오페라 가수로 또 다른 약사로 그리고 셋째 아들이 심장내과 의사로 아틀란타에서 개업을 해서 큰 건물을 짓고 굉장히 성업되는 그런 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효섭인데 효도할 효자 효도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정말 그 아들이 효도한다 그래. 사모님 말씀이 뭐 우리 교회도 든든하고 교회에서도 잘해주지만 매월 그동안 몇 년간 3,000불씩 매월 용돈을 써가고 걔들이 보내왔어. 김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제가 목사님하고 유럽이고 어디고 안 가는 데 없이 많이 다니고 참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아틀란타에 대저택을 사놓고 은퇴하시면 거기 가서 사시라고. 두 사람 집이 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많으니까 모일 때 필요하니까 와야 된다고. 내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은퇴하는데 남은 여생 좋은 차 타고 큰 벤츠를 하나 사가지고 다음 주일날 며느리가 몰고 은퇴하는 현장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큰 집을 사줬다, 뭐 좋은 벤츠를 탄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참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나. 제 친구가 아틀란타 목회라고 그 교회 집사거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충성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면서 또 부모의 그 효도를 하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이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도 갖게 되고 무엇보다 부모를 잘 효도할 수 있는 정말 어른을 알아보는 정말 사람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저끼리 사는 거면 행복한데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그냥 부모를 잘 생각 안 하는데 부모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 마음을 제가 갖게 됐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아는 목사로서 참된 그 기쁨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어디에서 온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이룰 셀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도 이루어가게 하시고 천국 보험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할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얘기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사랑으로 이 몸된 교회를 잘
여러분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해야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하나님처럼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섬겨가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평생을 해로에 살다가 노년에 황혼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다. 아이들 결혼다 하면 그때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점심을 먹고는 사인하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메뉴는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에 말이 나와서 뜯었으면 할아버지가 통닭 날개를 뜯어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정어린 눈으로 할머니에게 여보 이거 먹어봐. 그리고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 생각은 너무나 진지하고 화기애애하기 때문에 잘하면 그냥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에 할머니가 표독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딱 날개 싫어하는 거 지금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톡 쏘아 죽었어. 난 딱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당신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란 말이야.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날개 죽지야.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안 먹고 당신을 주는 거야. 난 평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난 안 먹고 당신보다 오늘 준 건데 당신은 그걸 몰라. 이혼할까지 왜 그렇게 표독스러워 이렇게 한바탕스러워 다투고는 헤어져 각자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도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사과라도 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헤어져야지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보던 남발을 보고는 할아버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었는데 전원마저 꺼버리고 빼버렸습니다. 통화가 안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자기가 안 먹고 날 줬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늘 얘기하고 이렇게 했구나. 화만 냈지. 내가 잘못이면 헤어지는 마당에 그래서 사과라도 한마디 하고 헤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도 안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찍어놓은 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표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어 서로를 오해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이 귀한 설교를 우리 모두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좀 이해하고 대화가 부족하면 맥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대화가 부족하면 신앙생활 안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미안해 사랑해 아이들 보고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집에 네가 내 아들 내 딸이 된 것이 정말 고맙단다 라고 한마디만 여러분 두 번 할 거 없어요. 오늘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안 잊어버려요. 저는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고시부 일을 하면서 거기 보통 11시, 12시에 자니까 새벽 1시, 새벽 3시, 4시간 또 새벽 기도 시간 깨버리고 수면이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 마치고 어느 정도가 힘든 그런 종례를 했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아들에게 또 딸에게 합격 증서를 전달하고 제가 물구로 앉아라고 얘기하고 오늘 지금 설교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또 딸도 따로
옆에서 거꾸로 앉아 그리고 딸에게도 축복 기도를 하고 꼭 안아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꼭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대화와 주님 모시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게 해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끼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신령과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나누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